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이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난날 다윗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시간을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며, 그래서 내가 회개라는 걸 하였더라며, 내가 주님 앞에 울었더라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며, 또다시 이렇게 사울처럼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회개하였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시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대로 살기를 유혹할 겁니다. 미혹할 것입니다. 또다시 원망해라. 또다시 불평하고 받은 애를 다 쏟아버리고 또다시 세상 정욕의 길, 또다시 두려움, 걱정, 근심, 그리고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도록 이런저런 환경과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26장 1절의 말씀의 유혹이 올 때, 그때는 내가 회개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표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 2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걸 거듭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에 거듭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무서운 올무와 같고, 여러분, 무서운 내 인생을 올가매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쇠사슬과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였다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삶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모습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했던 그 샘플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을 알 겁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알 겁니다. 성경은 왜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어두운 길을 가며 그가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이러한 과정을 다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꼭 붙여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제요?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 그리고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좀 붙잡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붙잡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모든 사건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쓰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내가 인정해 버린 순간 사울은 어떤 자가 되나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정면 도전했다는 그 모든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사울은 갈 길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은,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의 삶이 유쾌해지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 과거의 잘못된 그 모든 삶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가 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 또 사울이 이렇게 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도 괜찮은 사울이었는데, 이렇게 어린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결론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던 그 모든 것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난다라면, 자신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신은 너무 허접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신은 너무 비참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젠틀한 사람으로, 멋진 왕으로 남고 싶어서, 나를 위하여, 사울 자신이 멋진 왕으로 남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잃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것이 참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여전히 죄를 덮고 가리고 인정하지 않았었을 때 그는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셨을 때, 또 이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또다시 범죄하며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더 이상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 2장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 사울에게 참 어울리는 말씀.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사울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님께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울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여전히 내려놓은 것 같지만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그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인자하게 용납하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에게는 아직 사울의 모습이 있어, 사울처럼 나도 정리 안 된 것이 있어 라는 것이 비춰진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내려놓고 회개를 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이끌고 여러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고집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돌이키는 것 축복이냐.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완고함이고 고집이죠. 그런데 사단은 오늘 또 사울왕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를 속여. 아니야, 너는 고집스럽지 않아. 너는 굉장히 착해. 그리고 굉장히 유해. 그리고 굉장히 정말 성격이 그냥 무던무던해 라고 합니다. 성격이 무던무던하고 또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사울처럼 이렇게 끝까지 같은 죄를 반복하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가 돌이키지 못한 이유, 그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고집이래요.
어떤 고집입니까?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고집과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과 여전히 자신을 주장하려는 그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주는 말합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만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 자신이 과거에 잘못된 삶을 이제는 내가 회개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26장 1절 말씀에 보니 사단은 지금 사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왔지만 이 사단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왔던 그 유혹은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 또 이렇게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였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결단을 하였음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사람이 기부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의 마음을 흔듭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찾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어? 아, 그래, 다윗이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숨어 지내지? 내가 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과거 그가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의 사건입니다. 24장 말씀에 보니 이젠 사울이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용번을 보기 위하여 엔게디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의 무리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리들이 있는 그 엔게디 굴에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는가? 다윗이 용사들이 그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용번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 대장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가정 안에서 내가 대장인 것처럼,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나의 힘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왔던 것처럼, 인생은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대장 놀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끌어가시도록 순종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대장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대장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의 힘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어, 난 오늘도 당신을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철저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4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반역하고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나쁜 말을 왜 당신은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 다윗이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처리할 것이지 왜 이 시간에 이 수많은 군사를 끌고 이 벼룩과 같은 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오셨습니까? 나라는 어찌하고 백성들은 어찌하고 이렇게 쫓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껴간 사람은 자녀가 보이지 않아요. 가정이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영혼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백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다윗과 같이 왕이 아니어도 백성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어떤 누군가를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까? 나에게 너무 해를 주기 때문에, 나를 못 살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막 사는 그 모습, 자꾸 죄를 범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젠틀하고 멋졌던 과거의 사울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엎드려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라고 했습니다. 회개죠. 돌이킴이죠. 잘못을 구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잘못을 구했다면 이젠 26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다시 3천만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인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사는 건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다윗을 쫓아오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누구께 범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내가 당신의 후손을 끊어내지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 보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합니다. 그때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는 그 집이 어떤 집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년의 인생을 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왕처럼 살다가 그를 통하여 그 다음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련만. 그렇지 않나요? 참 좋았을련만. 사울이 이렇게 깨우침을 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등한히 했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고 나라를 좀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후계자를 좀 세우고 그런 모든 것을 잘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았을련만.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니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일어나서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갑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26장의 결과를 압니다. 그는 또다시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에 그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26장 12절 말씀에 보니 21절 말씀에 보니 먼저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 편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은 죽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환경, 유혹과 미혹이 와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미혹과 유혹과 사단은 다윗을 또 유혹했습니다. 다윗, 이제는 죄를 지어 유혹한 것이며,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의 기회, 유혹의 그 시간에 믿음을 보이는 기회로 반전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사단의 미혹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난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사단의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됨을 기억하세요. 지금 사울이 쿨쿨 자고 사울에 있는 주위 사람들도 다 여러분 이렇게 쿨쿨 자는 그 모습들은 다윗에게는 여러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채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생활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것이지만 그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얼마나 많이 유혹했는지 몰라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좋은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이 죽일 수 있는 기회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믿음의 기회로 여러분 반전을 보였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때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감사할 수 없고 원망불평을 쏟아내야 되는 그 상황에 원망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고 꿀떡 삼키고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21절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난 후에 울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21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절 말씀에 16절 1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과거에도 회개를 했고 26장 21절 말씀에도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1절의 말씀으로 그가 회개를 하고 맞춰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였음에도 또다시 그는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생에는 어떻게 끝나나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로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자녀 요나단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인지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대단히 잘못되었구나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세울 때 조금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속이에 경읽기처럼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합니다. 맞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참 잘못 살았어. 당신아, 아내야, 어머님, 아버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 누구누구니?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내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럽다. 참 잘못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깨닫는 건 큰 은혜예요. 그러면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자가 살으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나 참 부끄러워. 나 참 어리석었어. 나는 참 지금 너무 잘못 살았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지체에게 내가 참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너무 내가 나밖에 몰랐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치료가 되죠, 서로서로. 그러면 이런 말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말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고요.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괜찮다라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 이 땅에서 행복의 삶, 이 땅에서 유쾌한 삶을 살고 나면 회개가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 보낸 편지,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가 있죠. 그 7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해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신앙이 지금 점점 무너졌다면 어디서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찾아서 다시 처음 행기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또한 버가모 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제 하나님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과의 여러분 싸움이고 다윗과의 관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으로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며 다윗과의 문제인 걸로 보여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울은 하나님과의 싸움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다윗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 말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왔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다시 깨닫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토록 내가 후회를 하고 나의 과거의 삶에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많이 울고 아파하고 참 슬픈 감정을 많이 가지며 오랫동안 1년, 2년, 5년 깊은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정을, 은혜로 자녀의 관계를, 은혜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좀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건 회개의 제목 맞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의 길, 좁은 길 가라는 것이죠. 다시 주의 길, 좁은 길 가라는 것이죠. 이제는 가려졌던 눈도 떠지고 벗겨졌던 옷도 다시 거룩의 옷을 입고 이제 불로 연단한 금, 좁은 길 가라는 것이죠. 너무 지금 게으르고 저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에 많이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울은 회개할 때예요. 다윗을 쫓아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과거의 삶이 자신이 다윗에게 범죄하였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수많은 시간이 기억이 나서 한 번 더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이젠 그가 죽음으로, 시체로 여러분 그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죠. 그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다윗은 여러분 무너지지도 않고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임당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좀 찾아오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라고 어마무병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불평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은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는 잠시 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 둘러 진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볼 수 있도록 누가 다윗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인도하였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여러분을 헤아려고 하는 많은 환경과 헤아려고 하는 많은 사람과 헤아려고 하는 많은 상황과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한 수 위로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올려다 놓을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환경 앞에서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높은 곳으로, 다윗이 지친 곳은 그 사울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진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옵소서. 나를 높여주사 다윗이 있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뿔을 높여주시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고 누군가 여러분 의미하고 시기 질투합니까? 그러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같은 레벨이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고, 같은 레벨이니까 싸우는 것이고, 같은 비슷한 사람이니까 서로 음해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과 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다윗과 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다윗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가 봤는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를 둘러 진쳐인 것을 다윗은 그 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시편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라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기도에 유의해 주옵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주님,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싸우십니까? 직장 안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뭔가 복잡합니까? 실력이 비슷해서 그래요.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2절처럼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시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실력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나보다 나의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찔러지고 잡혀지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에 들으시면 나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지금 선명하게, 나의 기도에 좀 확실히 좀 잘 들어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약해집니다. 내가 지금 어둡습니다. 많이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시조리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